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인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5단계로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에 관한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와 경제적인 안정 등을 원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사회적인 욕구의 단계인데 어딘가 소속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로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자 하는 욕구 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단계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건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채 그는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을 압니다. 뱀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심리학자의 욕구의 단계에서 모든 것을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아담은 오히려 실패하고 맙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생리적인 욕구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모든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병행이기도 한 시편 32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독문의 성시교독으로 삼았던 이 시편 32편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혹과 욕구에 관한 승리를 이루시는 부분을 우리는 또 살펴 알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얻어지는 그 형통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로를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하고 좋지 않은 그 환경에서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었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끊으시고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망을 끊고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옥이 무너지고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갔다는 것을 인지하였던 간수장은 자신의 생명을 끊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이 간수장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도망의 자리였고 어떤 자에게는 회피의 자리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수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의 자리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연결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참으로 다양하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부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고 그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거나 또 자기에게 맞는 음식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질병으로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부러움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서 실패의 연속으로 좌절과 깊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후에 또 다른 한 부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죽음의 기원과 해결을 동시에 이루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죄가 세상을 덮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드나드는 어떤 출입에 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서 적군이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압제하는 그리고 정복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점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타나토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글은 단순히 어떤 생태학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호흡이 끊어지고 또 생명이 다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한 사망이 있는데 죄로 인한 사망이고 영혼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되새김질하게 하고 또 결국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인 부분으로는 연대적 대표성이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들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의 독배를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채 그는 에덴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해결책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 죄로 얼룩지고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사하는 곳이 이사하는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주시켜 주셨고 또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용서의 마지막 단계는 회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이 한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가 단번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순종하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확정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카테스타테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갖춰지는 조건들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으로 지정된 주어지는 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연결고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택 아파트 외벽을 도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을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도색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외줄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도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갈라진 틈에 보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줄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리고 또 추락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러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줄을 놓치거나 그 연결된 안전고리가 풀려져 버리면 엄청난 사상자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17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죄에 관한 문제, 사망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불순종에 관한 일들, 그리고 또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안전고리에 자신들을 맡길 때 안전하게 맡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매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장 약할 때가 오히려 은혜로울 때였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약함 자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물질의 부족, 그리고 또 건강의 악화,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삶의 상처와 고통으로 연루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는 침체와 한없는 고통을 우리는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리고 또 그동안 기다렸던 그 특효약과 연구의 결과로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창세기는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쫓겨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던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표해 주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왕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는 단지 어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하거나 또 얼굴을 굳히고 고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지배를 당하고 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희생의 사랑과 새로운 삶의 자리와 생명으로 연관시켜 주셨을 때, 연결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심을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 지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순종함을 통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로 연결되어 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다른 것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삶의 모습이 어떠든지 또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힘입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사망의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